모세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지도를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서쪽에서 관통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무슨 산맥이죠? 로키 산맥이죠. 이 로키 산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큰 산맥인데 이 산맥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 산맥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라도 왼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들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같은 산맥에서 시작된 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이겠죠.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늘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지만 이런 선택과 결단이 전혀 다른 결과와 운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세상을, 내 욕심을, 죄를,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택의 결과, 참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누려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택합니까? 이 뱀의 꿰매 빠져 이것을 따서 먹고 아내에게도 줍니다.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불순종과 죄의 저주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보다 내 생각을,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은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그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결단, 그것도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인 공주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충분히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장차 애굽 왕의 후보로도 그렇게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이 참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광을 위한 길이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너무나도 소중한 위치에 서게 되는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와 관련된 네 가지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긴 이 모세의 부모님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모세의 결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긴 이 모세의 부모의 결단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급성장을 하니까 이 히브리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 거역했을까요? 왕의 명령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왕이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에 만약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슬쩍이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니까 벌써 아이가 태어나서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며, 거짓말이죠, 핑계를 대며 아이를 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그러한 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면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내게 유익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목소리를 따를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참 많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다스리는 이시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선택과 그 결단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소망의 모든 남전도 회원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키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세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했겠죠. 물이 새지 않는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이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 강물 위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호수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어린 아이가 있다, 히브리인의 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 그 모세를 위한 유모로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 40년 동안 그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를 양육했던 공주가 후에 이 애굽의 여왕이 되어지고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이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그곳에 끼어들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왕국에서 자란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그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다. 애굽에 800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너란다.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기껏해야 4, 5년을 키우면서 그렇게 이 모세를 향해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부귀영화, 보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날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하루라도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나 명예나 권력, 이것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그 명예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정말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병들어 죽고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도 그들을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 권력이 주는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연봉이, 직책이, 위치가 주는 그 힘이 참 매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땅과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줄 잘 설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줄을 서려거든 하나님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귀, 영화, 이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결단은 세 번째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었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길인지 알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만일 모세가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애굽에서의 안주를 선택했다면 분명히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것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고난을 자초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삽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많이 듭니다. 매일 피곤한 육체를 깨우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유지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5장씩 10장씩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성경 필사를 이제 시작하고 재미를 느끼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에 파스를 붙여가며 그렇게 성경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남들처럼 주말이 되면 놀러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싶고 집에서 쉬고도 싶은데 교회에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월급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편한 길, 쉬운 길, 즐거운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했던 결단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의 날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분위기는 고난의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욕심, 물질의 욕심,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이 점점 성행을 합니다.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묻지마 범죄, 이유 없는 범죄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세와 같은 결단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결단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상을 주십니다. 물론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과 명예를 붙들었다면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그날에 그 해에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고 좋은 곳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오랫동안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마음대로 누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복을 붙잡으려고 복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그 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플러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것 붙잡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고 섬기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영광을 누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의 양자로 편안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결단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